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컴퓨터 게임이 유행입니다. 몸 전체를 쓰는 스포츠보다는 가상 스포츠, e스포츠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는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롤플레잉 게임이 유행인데 여러 명이 팀이 되어서 상대방 팀과 싸우는 경기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항 경기에서 한국 T1 팀이 우승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페이크라는 유명한 선수가 그동안 한 번도 1등을 못하다가 1등을 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게임에서 능력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얼마만큼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게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임에 빗댄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게임을 하고 또 싸움을 하면서 능력치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전쟁을 하실까요? 전쟁을 하면서 레벨을 올리고 강력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치를 재어 보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달아보시고 재어 보셔서 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치를 배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능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분이 과연 힘이 있으신 분인가? 이 땅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인가?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인가?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능력치를 재시고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손바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무엇을 잴 때의 그 단위가 뼘이죠. 한 뼘, 두 뼘. 예전에는 자가 없다 보니까 이 손바닥 뼘으로 재었습니다. 한 뼘이다, 두 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치수가 또 나오죠. 그 치수가 뭡니까? 뼘과는 다른 규빗이라는 것이 나오죠. 규빗은 뭐냐 하면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의 크기, 쉽게 말하면 제일 중지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우리 자로 치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1규빗이다, 2규빗이다, 높이, 길이, 넓이 이렇게 해서 그 규빗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뼘으로 하늘을 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한 뼘 안에 바닷물 전체도, 하늘도 다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이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이 더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서 손가락으로 줌아웃, 줌인 하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내 손바닥 안에 온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 이 세상이 들어있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 내 손 안에 이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착각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장악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닷물도 그 높은 하늘도 다 하나님의 한 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만이 아니라 무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손바닥, 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되저울 이야기를 하죠. 되저울은 무게를 재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친구들 되를 압니까? 되가 뭐죠? 예, 나무로 만든 박스, 사각형의 박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는 터져 있죠. 그래서 쌀을 거기에 담아서 딱 위를 탁 깎아서 한 대, 그리고 두 대 이렇게 해서 예전에 팔았습니다. 동네마다 보면 쌀집이 있었고 거기에 되가 있어서 쌀도 콩도 뭐 그렇게 되에 담아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저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되의 저울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들을, 언덕들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한금산, 아주 작은 언덕 비슷한 산인데 그 산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 무게를 어떻게 달 수 있겠습니까? 자, 한금산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있을까요? 아무리 무거운 것을 달 수 있는 그런 저울이라 할지라도 산이 그 위에 올라가면 저울이 터져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산들, 그 거대한 세력도 달아보신다. 그래서 가벼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울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구약시대 사건인데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저울과 관련된 가벼워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가벼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큰 잔치를 베풀죠. 자기 왕국의 영광을,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뭐 술도 나오고 온갖 음식들이 나오겠죠. 그것을 담을 그릇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 그릇들, 컵들, 기구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붓고 음식을 거기에 차려놓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벽에 갑자기 손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뭐 히브리어일 텐데 아무도 이 글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는지, 이 글자는 아마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보면 아래로 이렇게 이제 글자가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읽어내지 못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림도 이제 그렸는데요. 자, 그 글자 내용이 뭐죠? 혹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뭘까요? 메네 하면 흔히 우리가 신약성경에 화폐 중에 머나가 있죠. 데겔은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무게를 재는 어떤 용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바르신, 우는 엔드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절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이제 재는 것이죠. 톤, 킬로그램, 그램, 그리고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 그 말 자체를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도록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볼 때에 그의 가벼움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바벨론은 이제 무너진다 라는 것을 이 글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메네의 뜻을 풀어서 이제 설명하지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무도 이 뜻을 모르니까 다니엘은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불러와서 해석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걸 딱 읽어보고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메네의 뜻이 뭔가, 데겔의 뜻이 뭔가, 베레스의 뜻이 뭔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래서 가벼우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실 수 있는 분, 모든 무게를 재실 수 있는 분, 달아보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의 길이가 드러나고, 그의 넓이가 드러나고, 그의 무게가 드러나고, 그의 가벼움이 드러나고, 그의 행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고, 그분이 재어보실 때 어떻게 드러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사람도 산들도 그분이 다 재시고 그분 앞에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그분이 가진 능력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분은 능력이 무한한 분이어서 누구에게 배우거나 또 누가 가르쳐서 그분의 능력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치를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이들보다 2배, 3배 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이제 꼰대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배워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어느 누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의논하는 것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독고다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말도 안 듣고 나 혼자 꿋꿋하게 내 생각대로 간다. 그 사람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쉽게 합니다. 사람과 의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건지, 내 결정이 맞는 건지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언자 때문에 또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에 나이든 조언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궁정에서 자라고 재미있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리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죠.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에 성전도 짓고 뭐 국고성도 짓고 온갖 건축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노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윗 가문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그 나이든 좋은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 무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백성 앞에서 연약해지면 안 된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서 무력으로 그들을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 하나가 우리 아버지 허리만큼이나 굵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많은 노역을 감당해야 된다. 찍소리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다윗 가문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누구와 의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길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주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분이 길이시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으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이 바로 정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성령군자들은 길을 가리켰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길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치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적으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그분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물방울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온 세상을 다 모아도 그분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 한 톨의 먼지 가루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임 용어를 빌려보자면 하나님은 만렙입니다. 능력치가 최고 상태에 도달한 만렙 상태. 계속해서 싸우면서 능력치가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이 충만한 분입니다. 계속해서 만렙 상태. 게임을 하면 이렇게 만렙 상태 도달했다가 다시 또 힘이 빠지죠. 그러면 아이템을 사가지고 또 힘을 키워야 됩니다. 게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그 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시면서 그 힘이 떨어져서 다시 무언가를 보충해 가지고 힘을 키워서 또 싸우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종일관 충만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왜 레바논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레바논은 시리아,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사실 황량한 나라들이거든요. 국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레바논은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 유명한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내에 와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풍성한 그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도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다 잡아봐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렸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지셨죠, 그러니까 저를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이거 물고 떨어지세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 입에 채워줄 테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시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1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배고파서 제사 드리라고 한 이야기 아니다. 나는 풍족한데 뭐가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제사 드려서 내 배를 채워달라고 하겠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배를 채워줘야 되거든. 그래야 만족해가지고 그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는 멈추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배가 채워졌다고 복 주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복 주시는 분인데 뭐 하나님께 내가 드려가지고 더 많은 복을 얻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착각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텅 빈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거대해 보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앞에서 주눅들 때가 많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이 많을까? 능력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지? 또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들, 심지어 악한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없다. 세상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도 동일하겠죠. 그 반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삭을 하나님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믿음, 그게 부활의 신앙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부활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시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거대한 세력, 권력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여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 겁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이들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치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도 문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아멘 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들이 더 잘 성공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들은 더 외통수로 몰리고 더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면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개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개입할 힘이, 그 능력치가 이제는 역사도 오래되었으니, 인류 역사도 오래되었으니 드디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떨치고 발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은, 최고치의 능력치는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상에 있는 빵과 잔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몸에 폭력을 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십자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성찬상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상에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피와 살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비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낮아지심, 가난해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상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력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무력함과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무력을 과시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성찬의 상에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능력을 갈구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다. 그 능력엔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들어갈 테고, 지식도 들어갈 테고, 기술도 들어갈 테고. 어쨌든 우리는 능력을 추구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능력을 자랑하고 떨치고 우리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셔서 가장 능력 없는 분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능력치가 뛰어난 분이 자신을 온전히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능력을 갈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존경받기를 영향을 떨치기를 지배하기를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모든 능력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상에서 주님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제는 연약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신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희와 같이 모든 연약함을 안고 사셨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상에서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자리에 서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는 강력한 힘을 얻어 지배하며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에서 먹고 마신 저희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저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부른 후에